네, 오늘 레위기서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스스로 죽은 것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7탄 때 기름과 피라는 제목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본문이 거의 이제 똑같고, 그때 이제 제가 기름과 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게 무엇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과 피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7탄 할 때 제가 에스겔과 레위기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었고 에스겔에서는 피를 마시며 뭐 하라고요? 잔치를 다 까먹으셨죠. 에스겔에서는 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을 이렇게 제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피로 우리가 나누어 먹고 영생을 얻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설명들을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구원을 얻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십자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구속사가 그 십자가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때 봤던 말씀이나. 그럼 왜 오늘 본문 23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할까?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할까? 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결탄코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할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쪽 시각을 보고 저쪽 시각을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십자가를 보고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 이게 오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방입니다. 지방. 이 뱃살 이거 빼야 되는데 이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그 짐승이 가진 이 기름이니까 이게 지방이니까 지방은 뭘 상징합니까? 아저씨의 배를 상징하죠. 무슨 상징이에요? 사장님 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기름이 많다는 건 얘가 좀 부유하게 자랐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기름의 의미는 이꼬로 가치예요. 가치. 이 짐승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기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배를 이렇게 보면 배가 많이 이렇게 나오신 분은 이분은 참 훌륭하신 사장님이신가 보다. 근데 막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래. 그러면 이분은 약간 좀 북한에서 넘어오셨나 보다. 이렇게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짐승의 기름이라는 건 그 재물이 가진 가치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그 재물이 가진 가치를 우리 인간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름 우리가 먹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요, 우리가 덥석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름이 드려지고.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금 구약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누구를 위한 제물이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제물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많이 속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치워버리고 예수는 날 위해서 죽었어라는 게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짐승의 가치를 내가 챙기면 그건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그 말라기가 그러잖아요.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께 드릴 가치를 너희가 딱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라. 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했어. 그러고 막 좋아해.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그것도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복음으로 연결하면 나를 위한 십자가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한 십자가만 먼저 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목적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영광이 본질이고 우리는 도구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써먹는 멘트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는 당연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반드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우리 인간들이 그냥 즐기는 도구로 그냥 삼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이제 백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이러면 맞는 말 같은데 중요한 건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을 위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살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임금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팩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임금을 빼버리는 거죠. 백성, 우리 백성, 예수는 우리를 위한 구세주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선물 나눠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반드시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 그러면 당연히 임금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라서 이 민본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죠. 임금, 근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요, 백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그래서 왕이 이 백성을 뭐예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 임금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하도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이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백성 그러면 백성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임금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금은 처음부터 임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지, 인간 자체로 만들어 놓고 야 너네들이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여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들이 뭐 마음대로 살게 그냥 관여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이 1차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제물을 우리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먹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기름을 우리가 처먹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훔쳐먹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제물 되십니다. 아니요, 제물은 인간을 위해서 제물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희생 번제하였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가득한 우상숭배. 그래서 예배 자체를 인간이 인간을 위한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삼잖아요. 예배 잘 드려서. 오죽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이상한 표현을 교회들이 표어로 만들어서 걸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가치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공을 노린다면 그건 완전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그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기름과 피가 존재하는데, 기름은 가치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절대로 제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기름과 피를 인간이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배 띵띵거리면서 우리 잘 먹었다, 목사가 오늘도 나를 위해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를 위해 찬양하는구나, 오케스트라 밴드가 나를 위해 예배하는구나, 이러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가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허비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가 바로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치에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걔들한테는 안 줘. 그 여인은 아주 무참하게 이게 아주 개망신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자기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이 자리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떨어진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 예배해라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나를 위해 찬양해라, 장집사 오늘 특송 좀 해,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갖는 거예요. 근데 마귀 생각을 가진 자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오케스트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잔뜩 불만만 많아가지고, 응?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죠. 교회를 누리는 거죠. 교회를 누리고 이렇게 훌럭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봐야 됩니다. 가짜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가치가 인간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맞는데 이걸 인간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당신은 낭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것이 허비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광이 되는 게 그게 가치 있는 건데, 가짜들은 왜 그 가치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게 인간에게 적용이 돼야지.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면 그 죽음이 인간에게 적용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건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들의 영광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복음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엄청난 엉터리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만을 자랑하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건 관심이 있는데 예배엔 관심 없다. 똑같은 현상을 가짜와 진짜는 180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겨요. 누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치 없다고 여겨요. 뭐하러 교회까지 가느냐? 뭐하러 교회 다니냐? 교회는 뭐하러 가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와 가부는 뭐하러 돌보느냐?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다른 데로 보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허비함을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거든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하느냐. 지질이 못 살면서 연보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사실 거기에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 은혜를 알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아까워 그거 너 그냥 너 써.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물의 기름은 절대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하나님 먹죠. 하나님 드시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다 너희들도 먹어라. 이게 뭐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옛다 너희들도 먹어라.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다가 옛다 너도 먹어라.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 옛다 너희들도 먹어라. 그래서 성도가 그 부스러기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위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살과 피가 하나님이 드시고 옛다 너도 먹어라 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이요, 어떨 때는 먹으랬다가 어떨 때는 먹지 말라 그랬다가 막 그 7탄에서도 에스겔에서는 먹으라 그랬다가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다가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부스러기란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름은 예수님의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도 큰 가치죠. 우리는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치예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게 얼마나 큰 가치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 주는 은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은 그만 달라고 하세요. 다른 복은 그만 달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 없어요. 그 새벽 기도 때 뭐 하겠어요? 달라고. 아우, 계속 달래, 뭘. 복은 그만 달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없앤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새벽 기도 있었어요. 없앴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달라 그래. 부스러기 은혜문 충분한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재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재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라서 그 일부분만 조금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결국 예수라는 창조주의 죽음과 맞바꾸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말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선택한 스스로 죽은 것이란 표현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 여러분, 소나 양이 스스로 죽을 수 있나요? 소나 양이 스스로 죽을 수 있다. 저는 소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소뿐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가 겨울에 얼어 죽은 적은 있어요. 하도 추우니까 파주는 막 영하 20도까지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까만색 개였는데 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까만 개였는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녀석이 얼어 죽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도 추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 고래가 그 호주나 어디 뉴질랜드 가면 고래들이 이렇게 막 백사장으로 올라와서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거 보고 아, 돌고래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IQ가 높잖아요. 아, 그래서 돌고래들은 자살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살할 때 한강에서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자살하죠.
고래들도 자살하고 싶으면 육지로 뛰어드는 거야. 육지로 뛰어들어서 이제 숨을 이렇게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서 죽는 거. 그래서 이거 봐라. 고래도 자살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냥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거지 이건 자살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막 이 닭똥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이 소나 양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죽은 짐승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거 좀 번역상에 좀 문제는 사실 있어 보여요. 이게 뭐 가능해? 그러니까 동물이 근데 자살했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스스로 죽은 짐승.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짐승이 자살했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짐승이 자살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짐승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일 거예요. 제가 해석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버전들을. 근데 분명하게 같은 뜻은 자살했다가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온전한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온전한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야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트코인 같은데 막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게 쫄딱 망했어. 어떤 이런 신경의 변화가 생겨야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되고 잘 살아. 로또 1등 맞아서 자살한 사람 보셨어요? 승질나. 로또 1등 맞아서 승질나. 나 죽을래.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짜증나. 서울대 합격이야. 나 그냥 자살할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뭔가 신경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의도치 않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의해서 죽은 의도치 않은 죽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죄제 제사할 때 이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속죄제 제사할 때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이 염소가 광야에서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철저히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죽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이 개혁개정은 스스로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죽는 어떤 짐승.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죽는 어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스스로 죽은 것.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 그런데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죽으신 분. 예수님 자살한 거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죽으신 분.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음. 그러니까 아무런 병이 없이 자살한 사람 없잖아요. 뭔가 좀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경의 변화, 스트레스가 비트코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들어서 이거나. 근데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막 열받아가지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핏방울이 땀방울 때도 기도했는데 너무 스트레스야. 베드로는 왜 날 배신하고 살 용기가 안 생겨. 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본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죽은 짐승. 다른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킹 제임스 버전도 보니까 거기 셀프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죽은 것은 스스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이분의 살과 피, 찢겨 죽은 거. 또 찢겨 죽었다는 표현도 하죠. 찢겨 죽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찢겨 죽은 거예요. 그분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가치다? 하나님을 위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제물의 가치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죽은 자의 상징적 표현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시체하고 이 스스로 죽은 것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보고 그럼 그렇지 했는데 신명기 볼게요.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예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가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아놓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체라는 단어가 스스로 죽은 짐승이란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죽은 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아놓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6월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내리려고 다리를 막 꺾으려고 하고 이 양쪽 두 강도는 다리를 실제로 꺾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더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스스로 죽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다라는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기름은 안 먹는데 고기는 어떻게 먹어도 될까요?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네, 그거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너무 퍼펙트해요. 그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근데 그건 또 먹어도 된대. 왜 그렇게 할까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는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5절 16절 볼게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나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먹어도 되긴 하지만 뭐하다?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니 옷을 빨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은 결탄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그 은혜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 부정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계속 필요한 존재.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 벌거벗었으니까 우리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은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 가다가 스스로 죽은 짐승 발견하면 그냥 마음대로 처먹어라가 아니라 부정함을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함을 말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희생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 그냥 막 이렇게 처먹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함의 가치. 그 부정함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이게 나의 죄구나. 저 십자가가 나의 부정함을 폭로하는 죄구나. 그런데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그 부정함에 동참하는 거죠. 십자가가 나의 죄입니다. 그 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니까
뭐 떡국물 좋다고 그냥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부정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씹어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를 씹어 먹는 거예요. 아그작.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제가 그랬나요? 토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토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기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 본질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에게 은혜가 개입되어서 신부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부정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그게 옷을 빠는 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옷을 빠는 거. 우리의 옷은 더러우니까 빠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십자가의 은혜의 양면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재물의 가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